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이나 대부분은 사춘기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춘기라는 말의 뜻은 봄을 생각하는 계절이다. 또 봄을 생각하는 시절, 이런 뜻을 갖고 있지요. 이런 시절을 보내면서 점점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또 여자는 여자다워지는 변화의 시절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시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춘기 이 시절을 떠올리면 참 좋은 때, 이런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죠. 혼란스러운 시대, 또 질풍노도, 반항,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왜 사춘기 하면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들이 연상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아마도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질문 앞에 여태까지는 엄마나 아빠가 정의해 준 대로 나는 나였어요. 맛있는 거 먹여주시면 그냥 먹었고, 자라고 하면 그냥 잤고, 옷을 입으라 하면 입고, 그렇게 살면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점점 남자가 되어지고 여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내 꿈은 뭘까?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가만 생각해 보니 그 꿈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들도 종종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는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아직 사춘기가 안 온 겁니다. 그런데 네가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꿈이 아직 없어요. 꿈이 있었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거의 사춘기가 온 게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영적인 사춘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답하는 것은 참 쉽지요. 그래서 들은 대로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더러는 에레미야라 합니다. 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대답하기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도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답하기에 참 편하고 좋은 그런 답이 되겠지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들떠서 대답했던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들은 것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바로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빨리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답은 그거지요. 잘못 말할까봐, 틀릴까봐, 이거 잘못 대답하면 본전도 못 찾을까봐, 주님의 뜻과 다른 대답을 할까봐.
사랑하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우직하게, 분명하게, 무겁게, 정확하게 대답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되지요. 베드로도 바로 대답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도 두려운 말이라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엄청난 대답인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스승과 제자 사이라 하더라도 베드로와 예수님은 나이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제도 나랑 함께 잤고 함께 먹고 마셨고 또 그렇게 지냈는데 그분을 보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 말이에요. 똑같은 히브리 말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남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메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과거 엄청난 큰 제국을 이루었던 다윗 왕국, 그 시절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시대가 다가와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그 사람에게 품는 것이지요. 지금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은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나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잤고 똑같이 이렇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고백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 말을 한 베드로에게는 실제로 그는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분을 받을 때에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 임직을 시키는 직분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였고,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따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왕하면 그닥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워낙 좋지 않은 왕들이 많아서 그렇지요. 흉포한 왕, 마음대로 하는 왕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왕은 매우 중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왕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존재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세금을 들여서 철저하게 보안을 하고 이분의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뜨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 값비싼 차량을 타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그건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중요하기 때문에 왕만이 가진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지요.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생사여탈권이라는 이 권위가 있습니다. 곧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리, 생사여탈권. 왕은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모든 국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집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실 수도 있으신 분, 나를 죽이실 수도 있으신 분,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생사이어탈권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정확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께서 나의 생사이어탈권자라는 고백에서 이탈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게 명령하고 내 명령에 내가 스스로 순종합니다. 주의 명령을 받아서 주의 명령을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될 내가 주의 명령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요, 오직 내 말에 내 생각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그런 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직역으로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미리 안 사람. 사실 선지자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은 예언자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미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이 선지자들이 알려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합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됩니까? 이걸 알려주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내가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그 역할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은 항상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죠?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니까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딱 꼬집어서 빨리 가서 회개하래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자꾸 돌이키라고 합니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뜻을 정확하게 선포했던 주의 종들은 항상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늘 외로웠습니다. 뺨도 맞았습니다. 심지어 죽임도 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하셨는데 그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늘 외로웠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우도 다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는데 정작 주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옆에 계시면 내 허물이 마구마구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게 내 마음을 자꾸 찌르니까 이게 불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지요. 내가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때로는 이 구절이 나왔는데 이걸 덮어버리고 싶어요. 예배당에 나와 설교 말씀을 듣는데 꼭 나들으라고 하는 말 같고, 목사님이 이걸 알고 얘기하시는 듯 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기도 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가까이 모셔두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주여 내 집에 오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간절함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칭했냐면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너희들 죄가 없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것을 임의로 자기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내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은 어떤 곳이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곳은 밝은 곳, 좋은 곳,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구름이 모든 것들을 가려버렸어요. 모세가 돌판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네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에도 임재하셨지요.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성소에는 등대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안은 막이 있어요. 이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암흑이에요. 그곳에는 법궤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곳을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가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는데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타이나, 이 영광의 빛만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제사장은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혹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문 밖, 영문 밖,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전체 지경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 더러운 곳입니다. 가장 부정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오면 제물을 가지고 오고 이 제물을 제사장들은 각을 뜨지요. 그리고 부정한 부위, 분비물들, 지저분한 것, 절대 먹으면 안 된 것들을 다 모아다가 영문 밖에다 버려요. 아주 지저분하고 부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장 지저분한 곳으로,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너무도 더러운 곳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장 부정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는 더러운 분비물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거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포장을 해도 주님이 아시는 은밀한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죄, 하나님께 적합하지 아니하는 내 죄가 내 영혼에 깃들어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더러운 분비물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친히 나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했던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말 듣지 않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왕이시기에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권위가 그에게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당신이 대신 그 부정한 공간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피를 흘려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한다라는 이 뜻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마음 깊은 곳에서 참으로 무겁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말에 그치지 않고 한마디 말을 덧붙였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능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또한 예수님 또한 전능자이시고 예수님 또한 영원한 분이시고 예수님 또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지요.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의 직업은 목수고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그분이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어떻게 전능자가 될 수 있고 영원한 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웃긴 이야기입니다.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네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대접을 해야 돼요.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나도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복되고 참으로 위대한 고백을 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고백이고 이것 없이는 절대가 교회가 설 수 없는 고백, 이 고백을 네가 했다면 네가 한 이 고백은 네가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녀서 공부하고 깨달아서 했던 고백도 아니다. 너에게 이 거룩한 지식, 신비한 지식을 주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아는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님으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 지식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 지식 많을수록 사고치고 다닙니다. 세상 지식 많을수록 내가 왕 돼버립니다. 회개할 것도 없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은 신비한 지식을 가진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깨달아진 게 아니잖아요. 이를 알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배워서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배워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제사장이라고 온전히 고백하며 신앙의 삶을 이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론 영적인 사춘기가 와서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지 오락가락해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성도 없고 관심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우리 왕이신 주님, 내 죄를 갖고 돌아가신 내 주님, 하나님 그분 자체,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미련한 인생에게 오셔서 이 거룩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한날 마음껏 감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분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